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5월 3일 주일 예배 신디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세상의 모든 일과 사건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죄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인 예수님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고서도 하나님한테서 자꾸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배부르게 해주세요.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필요 채워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 목사님께 힘과 성령 가득 채워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목사님,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되게 일으켜주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처럼 많이 어두운 시기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다짐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전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으로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전체의 본론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은 시 중에서도 장르로 구분하면 탄식시라는 장르인데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시편 1편, 2편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때로는 악인들의 갖가지 공격과 방해를 받아서 외롭고 또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탄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았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내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온 걸까? 뭔가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던 배도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나오는 모든 탄식시의 공통점은 다 탄식의 내용으로 부르짖으면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런 확신과 찬양의 고백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과 또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에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절 바로 앞에 표제가 나오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 표제 자체가 아예 1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 시작하는 부분에 그 표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표제 자체도 성경의 한 절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표제를 잘 참고해서 시를 묵상하면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가족들에게는 무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또 목동 시절에는 수많은 맹수들과 싸워야만 했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는 자기를 발탁해 주었던 사울 왕이 대적으로 돌변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게 됩니다. 빈들에서 10년 동안이나 유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는 사울 왕의 군대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심지어 유다 지파 자기 동족들까지도 그에게 등을 돌리고 대적이 되었어요. 이처럼 사방이 적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나타나서 그를 죽일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고생이 끝나고 평안한 삶이 찾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3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셀라.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많은 원수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다는 것이죠. 왕이 되면 좀 순탄해질 줄 알았는데,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순이죠. 이쯤 되면 순탄하고 평안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작스럽게 위험이 찾아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모든 것이 올 스톱된 것과 같이 말이죠. 성적만 잘 나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막상 바라던 대로 성적이 잘 나오면 그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할까봐 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별로 공감이 되지 않죠? 그 이유는 성적이 잘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꿈꾸는 멋진 차, 또 세련되고 넓은 집만 사면 더 바랄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그 차와 집에 문제라도 생길까 봐서, 그리고 샀을 때의 그 최상의 컨디션을 계속 또 유지하려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한 또 몰기지나 여러 가지 대출들을 또 갚아야 되니까, 또 주변을 둘러보니까 더 좋은 차가 나오고 더 좋은 집이 나오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고 초조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월급 생활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면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장 눈치 보면서. 그래서 내 비즈니스 한번 해보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겨우겨우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직원들 월급 신경 쓰여, 또 렌트비 또 부담돼, 손님들의 반응과 소문들, 또 그리고 주변의 경쟁 업체들 너무너무 신경 쓰고 눈치 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늘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경 쓰이는 불안한 심정인 것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왕이 되고 나면 평안하고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가장 아름답고 총명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의 오른팔과 또 왼팔이었던 요압과 아빗의 아히도벨, 다윗이 목숨 걸고 10년 동안 가족같이 돌봐주고 지켜주었던 600명의 부하들마저도 다윗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또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허겁지겁 도망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울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도 자기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들도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과의 권력 다툼인데 어떻게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에게는 그토록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의 음모와 배신 속에 쿠데타가 일어난 그 상황 자체도 물론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겠지만 어쩌면 그보다도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포기하셨다라는,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사람들의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큰 죄를 짓긴 했지만 그것 외에는 사실 대부분 다윗의 삶은 굉장히 신실하게 잘 해왔잖아요. 심지어 성경에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는 자, 마음이 잘 맞는 자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인데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넌 이제 끝났다, 단절되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굉장히 신경 써서 골랐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안 어울리는데요 라고 이 영상에 댓글을 단다면 그 말로 인한 제 마음속에 상처가 회복되려면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요, 이 말을 10번 이상은 들어야 그 상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정적인 언어는 사람에게 강하게 각인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포기하셨나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니까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아쉽게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빠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해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절망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아무런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내 곁을 떠나가도 끝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버티는 것, 그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갑자기 터널이 끝나고 밝은 빛이 드러나야만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승리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저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다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응답하신다 하는 표현도 그렇고요. 7절에서 원수들의 턱뼈와 악한 사람들의 이를 부러뜨려 주신다는 표현도 그렇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둘 다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과거 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시 우리 오늘 본문 3절로 돌아가서 주는 나의 방패시며 라는 표현만 잠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사방으로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싸움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걸까요? 다윗과 원수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들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겠죠. 감히 세상의 그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적과 악인과 실패와 고난과 아픔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송하지만 분명 만나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만큼은 반드시 굳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상처를 입고 실패를 할지라도 적어도 내 영혼만큼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굳게 붙들어 주시고 지키신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너지지 아니하리로다, 실패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의 노년의 다윗, 몸도 마음도 쇠한 다윗이 더 이상 말할 기운조차 없는 상황에서 빈들에서 큰 소리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까 과거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서 살펴봤던 3절과 4절의 믿음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때문에 이 5절의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잠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는 자기를 지탱하는 그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그냥 잠을 잔다고 하지 않고 누워 잠을 잔다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뉘앙스대로 번역을 한다면 잠을 자되 아무런 염려 없이 푹 단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푹 자는 것을 요즘에 한국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사이에서는 꿀잠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더 강한 의미를 잡아서 핵꿀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청 재밌는 것은 핵꿀잼, 그리고 엄청 맛있는 것은 핵꿀맛. 오늘 다윗은 그야말로 핵꿀잠을 잤던 거예요. 사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핵꿀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입술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핵꿀잠 솔루션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핵꿀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나 아니면 찬양으로나 주님이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신다고 참 많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믿었던 거예요.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강력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대적의 숫자가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한 가지만 있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종일 묵상하고 힘들고 며칠이 지나도 막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고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둘러싸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수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소서. 7절 말씀은 1절, 2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재미있어요. 먼저 7절에 나오는 일어나 라는 표현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1절에도 나오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많은 원수들이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났는데 이제는 7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편이 되셔서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일어나 달라고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7절에서 원수들의 턱뼈와 또 악한 사람들의 일을 부러뜨려 달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2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입을 닫고 침묵할 수밖에 없게끔 해달라는 것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셀라. 다윗은 7절에서는 비록 그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면서도 결국에 8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의 복을 내려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다 하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징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시편 2편에서 민족들과 또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 모두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3편 본문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죠.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부터 시작해서 수족과 같았던 부하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려 배신하고 대적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2000년 전에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고 동고동락하며 세우셨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고 왕과 또 총독과 서기관 등의 리더 그룹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적들은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분의 적들로 하여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네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다윗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그분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배신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안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도망을 가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크고 높고 견고한 성 안에 있어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은커녕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것 같지만 불안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간 세상은 줄 수도 알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가 했던 기도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께서 돌보십시오. 나는 잡니다. 마틴 루터가 침상에서 올려드린 기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대적이 없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해꿀잠 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이 옆에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오늘 밤 해꿀잠 자세요. 오늘 밤 해꿀잠 주무세요.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또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닌 빈들로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시험 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공부하는 학생처럼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의 입시 시즌이 다가오고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취업과 진로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야 두려움 속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이고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광야, 두려움의 빈들을 지날 때 깨달았어요. 왕의 자리도 아무리 잘 키운 자녀도 또 내 수족과 같았던 부하들도 내게 평안을 줄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고 빈들과 같으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광야는 더 이상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주의 임재로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영원한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신뢰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굳게 믿으며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가득히 넘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 속 단잠을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고 또 아버지 척박하고 힘들에 있는 아버지 밤의 두려움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삶이 놓여있을 때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또 믿음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할 때 정말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에서 시선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더 이상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원하시고 참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목숨만 믿고 찬양으로만 고백하고 성령의 인물들의 간증에 은혜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도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면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자가 없이 평안하고 안전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오르고 났을 때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 삶에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들 아버지 그것에 머무르려는 순간 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때가 오기 전에 눈을 띄어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나의 일상으로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또 부정하고 영을 깨우는 데 있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잠시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함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히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경험하였던 강에서 꿀잠을 잘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과 여러 가지 또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수많은 것들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께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죽게 맡기고 아버지 그 정말 꽉 막힌 동굴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터널처럼 한쪽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끝이 막혀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할 수만 있다면 터널처럼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서 보내는 두려움 가득한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단잠을 이루고 마침내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광야가 결핍의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충만한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과 정성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물질들이 삶의 커다란 문제를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단잠을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